자, 이번 주는 제가 보면서 야, 참 넷플릭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넷플릭스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더 글로리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어제 더 글로리 본다고 밤새고 온 사람들 몇 명 있죠. 어제가 아니고 그제 밤샌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더 글로리 오픈되자마자 바로 내리 밤새가지고 다들 보신다 하더라고요. 네, 물론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밤새 더 글로리 보시고 다음날 이제 하품을 하시면서 출근을 하시고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하는데, 오늘은 더 글로리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네, 요 나는 신이다라는 네,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굉장히 와,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파헤쳤습니다. 심지어는 저렇게 잔인한 부분을 내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집단 자살한 그런 모습도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막 다 보여주고, 막 그 사이비 교주가 막 수영복 입은 여자들이랑 막 이래 막 하는 그런 것도 다 나오고, 그런 영상을 어디서 구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도 막 구하고 굉장히 지금 깊이 파헤치는 그런 내용인데, 자, 나는 신이다. 이거는 지금 네 가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파헤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아, 진짜 팩트를 기반을 해서 잘 조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이 사람들이 이단을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그 사람들이 행한 불법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것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사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 이단 이걸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보면서 왜 저기다가 전 재산을 바치지? 왜 저 교주한테 몸을 바치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병든 자도 낫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의 영을 미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내가 선생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야 성민아, 내가 메시아야, 나만 믿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믿겠어요?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쵸, 속으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얘기해서 야 민정아, 너 진짜 목사님만 믿으면은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목사님 믿어, 말이 됩니까? 제가 서울대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지금 속이는 사람도 지금 이 문제인데, 거기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나오냐면 이단의 영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말씀과 기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이단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겪을 일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일들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괜찮아,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아,
주일날 어제 밤새 더 글로리 봤는데 오늘은 좀 푹 자고 뭐 한 주 빠져도 괜찮지. 요런 자그마한 소리가 틈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게 미혹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친구가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표보다 예배의 자리보다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친구랑 술 마시는 게 중요하고 더 글로리 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엘리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엘리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과연 그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준과 정확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랬으면 이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겠죠. 엘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어도 언약궤 들고 패배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 졌습니까? 언약궤가 뭐 가나안 전쟁 때는 힘이 넘쳤는데 여리고를 돌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 이제 힘이 다 소모됐어. 그래가지고 언약궤 들고 와도 이제 다 소모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졌어. 언약궤에 힘이 없어요. 언약궤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변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언약궤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도 다음 장에 넘겨보잖아요. 5장 넘어가잖아요. 언약궤에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단신, 다곤신이 머리가 깨져요. 그냥 그 신전에다가 놨을 뿐인데 언약궤가 들어가는 이방인의 그 도시가 다 멸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우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소에다가 태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요. 언약궤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엘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중고등부의 강단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엘리 만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미혹 당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미혹 당해요. 기준이 없으면 미혹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저거 저 말도 안 되는 JMS 저 뭔 소리요 저거. 왜 저기에 속아 저 멍청하게.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에서도 최고 잘 나가는 대학의 대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단 사이비 종교를 시작을 했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서울대 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속는다니까. 왜? 말씀이 없어서. 기준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들은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 가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만약에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알고 있었으면 절대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 기준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자, 십계명 돌판은 율법이 적혀 있죠. 기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적혀 있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 도전한 고라 자손들은 싹 다 땅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언약궤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언약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오늘은 홈리와 비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다 걷었죠.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이걸 다 개발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뭐 눌러가지고 뭐 여기 누르면은 뭐 후레쉬가 나오고 여기 누르면 카메라가 나오고 이걸 열어가지고 카카오톡을 열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이거 뭡니까? 그냥 전화기에 전화기. 여보세요? 요거 할 수 있는 거. 다나가 핸드폰 만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럼 걔가 들고 갑니다. 그럼 이걸 들고 가가지고 걔가 쓸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하는 거, 그냥 이거 이러고 댕겨요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진짜 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얘는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배우고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이스라엘 되고 알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포지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람이 뭐냐면 말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짜 이 언약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우리로 따지면은 머리예요, 머리.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시고 언약궤가 앞서 가고 우리는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말씀을 빼앗겼어. 말씀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어딜 따라가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막 언약궤 뺏으려고 막 사단이 막 달려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학교에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고 이 언약궤를 뺏으려고 달려듭니다. 내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까? 헬스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막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 전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전쟁 전에 창칼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정확한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약궤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빼앗기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폐잔병이 와가지고 머리에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막 흙을 바르고 먼지를 뿌리고 막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상황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뛰어 들어오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전쟁에서 졌나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막 울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왜? 우리 가족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 모습조차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그 모습도 보지 못하고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얘기했겠죠. 눈도 안 보이고
비대해가지고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찌된 일이냐 막 이러고 있어요. 눈 감고 어찌됐어. 그러니까 가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의 본문을 읽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무너진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갔대요.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대요. 없어.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 죽었어.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자, 이에 반대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신 아들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렘넌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궤 뺏긴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지. 기도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다못해 오늘 우산 안 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와, 저 지금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 시간 5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사소한 거 하나부터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제가 진짜 집중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죠. 우리가 보통은 해주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주어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 그런데 언약궤를 못 써먹는 것처럼, 언약궤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못 써먹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못 써먹어요. 기도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못 써먹고 있습니다. 사무엘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되지 말고 이가봇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다 빼앗긴 우리가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경학교예요. 우리가 왜 맨날 성경학교 합니까? 성경학교는 현장이에요. 살아있는 현장. 여러분 라이브 좋아하죠? 라이브 공연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음 우리가 체험하는 현장의 성경학교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가가지고 성경학교에서 뭐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으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두쿵 뛰고 있는 그것이 내가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학교 현장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학교를 성소 성경학교로 하는 게 우리 주일의 예배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농축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말씀 가지고 또 훈련시키고 체험하는 게 그것이 토요스쿨입니다. 성경학교의 응답이에요. 예배와 토요스쿨, 성경학교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똑같은 응답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있으면 진짜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작은 힘으로 붙잡으면 안 잡혀요.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사모를 하는 이제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으라고. 목숨 걸고 싸우라고. 쉽지 않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사모를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매일 사모를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사모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한 줄씩이라도 좋으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 줄 한 줄 한 줄 하거든요. 제가 핑계는 내가 사모놀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짧게 한다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 어제 11시 30분 넘어서 했어요. 간신히 이제. 근데 제가 올리고 나니까 또 누구가 11시 50 몇 분에 올리더라고.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정말 이걸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다른 생각 들게 하고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걸음 움직이고 나면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 요 한 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어떻게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늘어진다니까요. 그 성전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거 못하게 하려고. 한 3, 4개월 정도, 한 3개월, 4개월 주기로 저를 찾아오는 깡패가 한 명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제가 돈 10만 원 주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창원인가 마산인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3개월 뒤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대요. 금요 차려 같이 금요 찬양 기도 같이 예배 드렸어요. 11시에 마치고 제가 또 이번에는 어디였지? 마산이니 어쨌든 다른 데 또 가야 된대요. 또 태워다 줬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야 내가 돈을 못 준다 그랬는데 그날 마침 한 권사님이 저한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은 봉투 그대로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친구 먹었어요. 찾아와가지고 야 내 목사 친구야 이러면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호구 아니에요 여러분. 호구짓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면서도 계속 돈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오면은 돈 안 줬거든요. 줄 돈도 없고 몇 번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성전으로 한 발 디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 발을 디뎌서 들어와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라고 해요. 와가지고 뭐 돈 달라는 얘기는 이제 안 해요. 제가 돈을 이제 안 주니까. 근데 와요. 찾아와요. 왜? 영적인 가뭄이 있어요. 지금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못 듣고 사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온갖 창피함과 그런 걸 무릅쓰고 성전에 한 걸음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의 한마디에 갈급해가지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일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늘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속이 터집니까? 여러분들 토요스쿨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참석하기 싫지? 왜 나는 이게 귀찮지? 왜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나기 싫지?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나에게 나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해라 사무해라 하는 그 음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든데 제가 오늘 한 걸음 나가볼게요. 이기는 습관. 한 번 싸워서 이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패배자는 패배 의식에 쩔어 있어요. 늘 져. 싸우면 늘 져.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잘 하다가도 늘 져. 왜 그럴까? 패배의식에 쩔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를 몰라. 이기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에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막 내가 힘을 단련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엘리처럼 4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언약궤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서 언약궤 빼앗긴 이런 이가봇이 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성경학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